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은 한 번도 가지 않은 길. 오늘 하루하루 순간도 다시는 오지 않을 시간. 우리를 살리시는 그 사랑 주님의 빛을 따라서 오늘도 우린 걸어가네 생명의 길을. 네, 오늘 말씀은 감사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네, 이번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네, 영국의 청교도들은 메리 여왕과 엘리자베스로 이어지는 박해를 피하여 떠나기로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플리모드 항에서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 동북쪽 매사추세츠의 플리모드에 상륙했습니다. 그곳에 상륙한 지 2년째 되는 그 해의 수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에서 추수감사절이 유래되었습니다. 추수감사절은 가을에 수확한 물질에 대한 감사이며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감사하라고 합니다. 이 감사를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일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는 받은 은혜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감사를 느끼면 내면으로부터 감사를 표현합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감사입니다. 감사가 은혜 받음의 증거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네, 감사는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감사는 그 감사에 대한 대상이 있을 때 더 행복합니다. 감사의 대상이 있다는 것은 나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게 하며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상대방도 귀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41절로 43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빚 주는 자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렇습니다. 많이 탕감받은 자가 많이 감사하는 것입니다. 백골난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베풀어 준 은혜가 너무 감사하여 자기가 죽어 백골이 될 때까지라도 은덕을 잊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진정으로 감사하기에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택함 받은 자들의 고백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하는 성도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믿음의 성장에 대한 즐거움입니다. 로마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신앙 고백에서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전 삶의 영역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열매가 맺히고 그것이 온 세상에 알려진 데 대한 감사를 드렸습니다. 감사는 결코 합리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할 이유와 의무와 그리고 사명의 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감사는 기도하는 소망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환난을 물리치게 합니다. 우리에게 둘러싸여 있는 물리적인 어려움과 불가피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에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이때 우리에게 적절하게 필요한 선물을 가져옵니다. 감사는 승리의 무기입니다. 감사는 세상의 거친 공격을 물리치는 전략과 전술 무기입니다. 역대하 20장 2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네, 이 성경의 말씀은 남유다 왕 여호사밧을 향하여 모압과 암몬과 마온의 사람들이 연합군을 만들어 침략해 올 때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께 거국적인 감사 기도를 전개했습니다. 그 연합군의 침략이 드디어 시작되었다는 보고를 들은 왕과 백성은 금식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레위 사람 야하시엘을 통해서 침략에 대한 승리의 비결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다 왕 여호사밧과 백성의 거국적인 감사 운동인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연합군이 자기들끼리 싸우도록 혼란케 했습니다. 그 결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들은 감사하는 중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승리를 쟁취했습니다. 감사는 능력의 무기입니다. 감사는 코앞에 닥친 죽음의 위기를 이기는 기적의 무기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바벨론 제국을 점령한 메대 사람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죽이기 위하여 악법을 정하고 30일 동안 그 나라 임금 외에 어느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 극형을 공포했습니다. 다니엘은 이 사실을 알고도 집에 돌아가서 고국인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어놓고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렸습니다.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던져졌으나 다니엘은 살아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하여 다니엘 6장 22절 말씀에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가리켜 감사는 죽음을 이기는 능력의 무기라는
믿음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는 이기는 자의 고백입니다. 감사는 승리를 참 소망하는 강구에서 예약의 전주곡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성도들의 궁극적인 승리를 의미합니다. 최후의 승리는 언제나 성도에게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는 부르신 공동체를 한 몸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는 부르신 한 몸으로서 공동체의 울림으로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본문 3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네, 여기서 한 몸으로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교회의 각각 지체들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한 몸의 지체로서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모두 한 몸이 되도록 부르셔서 평강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각각 교회 앞에 화합하고 화목하는 한 몸을 이루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감사는 모임에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곳에 모이기를 힘써야 진정한 복을 받고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 모임은 자발적인 모임이며 구원의 간격과 베푸시는 은총의 보답으로 모이는 모임입니다. 또한 감사는 헌신에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각각 헌신함으로써 합심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3절 말씀입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네, 이것은 죽기까지 하는 순교적인 신앙으로 성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더 이상 드릴 것이 없어서 이 몸까지 드리는 충성을 가리킵니다. 그것은 사도들의 최후였고 초기 박해 300년의 순교의 신앙인들이었으며 2000년 기독교 역사에 빛나는 순교자들의 최후였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드림에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각각 하나님을 향한 물질을 봉헌함으로써 드림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 말씀입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드림은 남녀노소와 빈부 귀천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치는 은혜는 바로 제사장적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최대가 아니라 최선으로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자주 속상함과 부러움과 두려움이란 감정에 부딪히곤 합니다. 일이 뜻대로 안 돼 속상해하거나 남과 자신을 비교하며 부러워하거나 무시로 닥치는 고난과 질병 앞에 두려워합니다. 인생의 비로함 가운데서도 어떻게 우리는 참된 만족과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요? 19세기 프랑스 화가 장 프랑스와 밀레의 만종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 노을진 들판 위에 한 가난한 부부가 서 있는 그림입니다. 온종일 고된 농사 끝에 그들이 얻은 것이라고는 몇 알의 감자뿐이었습니다.
고단하고 궁핍한 생입니다. 그러나 저 멀리 교회에서 들려오는 종소리에 하던 일을 멈추고 두 손을 걸어 모읍니다. 비록 가난하고 힘겹지만 그날의 은혜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는 오늘의 현실을 넘어 하늘의 풍성을 누리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지금 무언가로 인해 속상해하고 부러워하고 두려워한다면 무엇보다 먼저 감사를 회복해야 합니다. 지나간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할 것들을 헤아려 보십시오. 바로 그 감사로 인해 여러분의 삶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과 평안으로 가득해질 것입니다. 시편 30편 4절 말씀입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네, 말씀을 정리합니다. 감사는 은혜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행위입니다. 그 감사는 받은 은혜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또한 감사는 기도하는 소망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는 부르신 공동체를 한 몸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 감사를 기쁨으로 드림으로써 큰 축복을 누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주님의 제자 낙심하지 않으며 절망 속에서도 실망하지 않으며